새벽 기도로 나오신 샘물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샘물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려드리는 인생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과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교훈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닮은 부모와 목자들의 헌신을 통해 자녀와 목원이 참 목자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면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참 목자이신 예수님 안에서 위로를 얻는 부모와 목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샘물의 사람을 남기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샘물 행복 축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2월 한 달 VIP와의 만남의 시간 동안 예수님의 사랑으로 만날 때 예배로 행복하고 기도로 힘을 얻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샘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아멘.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 마음의 근심과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와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광야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세상을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세상 모든 나라와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국민을 돌보게 하옵소서.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열방 가운데 주의 교를 세우는 선교 사역에 부족함이 없도록 선교사들을 도와주옵소서. 이들의 건강과 자녀들을 지켜주옵고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여 하나님과 늘 동행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믿음 안에서 행복한 하루를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성경 말씀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 5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뭍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이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습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인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마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받을 말씀, 이 새벽에 이 제목으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자의 시선입니다. 제자의 시선. 시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이 시선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우리한테 되는데요.
우리가 어떤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사물을 다르게 볼 수도 있고 또 사람을 어떤 시선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선이라는 것은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올바른 제자로서 시선을 가져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제자의 시선을 알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자의 시선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는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시선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순간에서도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된다고 하시는 것은 주님께서는 늘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다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본문 46절입니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 사건이 오병이 후에 이 기적의 후의 일인데 그 엄청난 일이 있은 그 후에도 예수님께서는 쉬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쉬지 않고 무엇을 하라고 가시냐면 바로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올라가셨느냐? 이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날 밤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사역이 진행되기 위해서, 또 예수님의 그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밤마다 기도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게 되었는데 지금은 어떠실까요? 지금은 그 하늘 보좌에서 예수님께서 기도 사역을 쉬고 계실까요? 아니겠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쉬지 않고 제자들인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중보자, 그 삼중직 중에서 중보자, 우린 예수님을 중보자로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위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고 경이로운 사실입니까? 누가 날 위해 기도한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날 위해 기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사실로부터 힘을 얻습니다. 누가 날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역시도 날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그래서 찬양 중에도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그 찬양의 가사가 우리 많이 공감도 되고 부르시고 하는데 왜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까? 기도에는 분명히 힘이 있고 누군가가 나를 생각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이 큰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 무엇이라고요? 제자는 어떤 시선을 가져야 된다고 했습니까? 날 위해 기도하시는 그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날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왜 밤마다 그렇게 기도하러 올라가셨느냐? 단순하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그런 사실을, 위로의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서인 것도 맞지만 사실 실제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기도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또 마음으로 하는 기도에는 분명한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냐면, 이건 역시도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내용인데, 마가복음 14장 3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이 사탄의 시험에 직면하게 되어 있어요. 때로는 그 앞에서 우리의 그 영혼과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무너지고 넘어집니다. 오늘 이 새벽으로 우리가 하루를 쭉 24시간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도 작던 크건 사탄의 시험은 분명히 제자들인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란 말이죠. 그렇게 될 때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자, 어떻게 하라고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이게 제자가 가져야 될 기도의 시각입니다. 오늘 하루도 넘어지지 않게 하나님 앞에서 또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는 것,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그 산에서 무엇을 하셨나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또 시험에 빠지지 않고 이 하나님의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밤마다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또 위로도 얻고 도전을 얻는 모든 샘물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제자의 시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것을 바라봐야 될까? 두 번째는 불가능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불가능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우리한테 다양한 이름을 예수님께서는 주시는데 우리 기도할 때도 많이 하는 사랑의 주님, 또 구원의 주님, 여러 이름들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예수님의 이름은요, 능력의 주님이에요. 능력의 주님. 불가능한 것을 이루시는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을 보내세요. 배를 타고 베세다 땅으로 먼저 보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빼고 이 제자들만 배를 타고 호숫가로 건너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큰 광풍이 이 제자들에게 찾아옵니다. 48절입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 장면을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보면은 제자들은 참 운이 없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호수만 건넜다 하면은 폭풍이 찾아옵니다. 호수만 건너면은 큰 바람을 만납니다. 이날도 어김없이 호숫가를 건너서 가고 있는데 큰 바람이 찾아왔어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배가 크게 흔들리고 뒤집어질 정도로 큰 폭풍이었어요. 이 자기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정말 극한의 상황에 몰리게 되면은 이거 아무것도 안 보여요. 생명이 위태위태한 물에 빠지는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위험 부담을 안아야만 한다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니, 물에 빠진 사람은 자기를 구하러 온 구조대원을 그 순간에 알아채지 못한대요. 그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이제 구조하려는 그 구조대원을 알아보고 이제 힘을 풀고 맡겨야 되는데, 살아야겠다는 그 생각 한 가지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으니까 구하러 온 그 구조대원, 구하러 온 사람을 오히려 이게 물속에 누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구조 과정이 굉장히 위험하대요. 제자들 역시도 지금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목숨을 위협하는 큰 이제 폭풍이 몰아치니까 이 바로 눈앞에 예수님이 계신데도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자신을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가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예수님인지 모르고 오히려 그 목숨에 잃겠다라는 두려움에 잠식되어서 예수님을 귀신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49절과 5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이 사건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훨씬 넘는 인원들을 먹인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이 왜 불가능한 사건입니까?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니까 불가능한 사건이에요. 우리의 현실적인 시각, 우리의 현실적인 그 생각으로 한다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거는 이거 불가능한 일이죠.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겁니다. 한 번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불가능한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습니까?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 사건 실제로 일어났어요. 제자들도 다 봤어요. 심지어 이 제자들이 떡과 물고기를 나눠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눈을 가릴 만한 큰 폭풍이 찾아오니까 불가능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52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그 폭풍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은요,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그 폭풍을 잠재우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불가능할 것 같았던 일을 예수님이 이 사건에서 한 번 더 이루세요. 바람이 멈추고 폭풍이 잠잠해집니다. 우리 삶에서도 이 폭풍과 같은 순간이 찾아와요. 제자들을 보십시오. 호숫가 한 번 건널 때 폭풍을 만난 것이 한 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매번 호숫가를 건널 때마다 이 폭풍이 찾아온 일이 자주 있었어요. 그러면 그 호숫가의 폭풍, 이 바다를 건널 때마다 만나는 폭풍, 누가 잠잠하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잠하게 하세요. 내 삶에서도 그런 폭풍이 여러분 한 번 찾아올까요? 아닐 거예요. 수도 없이 찾아옵니다. 그런 폭풍들이. 적용합니다. 그럼 그 폭풍을 누가 잠재울 수 있습니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폭풍을 잠잠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삶의 그 시련들이, 내 그 너무 큰 아픔들이 오늘 말씀의 제자들처럼 우리의 눈을 가려서 불가능한 일을 예수님을 못 보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둬야 된다고 합니까? 불가능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이 제자의 시선으로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자, 제자의 시선으로 어떤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그 마지막은 이루어 주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가 불가능을 이루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다면은 세 번째는 이어져 있어요. 그 불가능한 일을 이루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한테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우리가 기대해 보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건너편 게네사렛 땅으로 가셨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55절과 56절의 내용입니다.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에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재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왜 여기 있는 병자들은 예수님께서 배에 내리시자마자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급하게 예수님 앞으로 달려갔을까요? 자신이 몇 년 혹은 몇십 년 동안 앓고 있었던 그 병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자기의 병을 치유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영역이에요. 넘을 수 없는 벽과 같은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은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으면서 그 병을 낫기 위해서 온갖 의사들을 만나서 치유받기를 원했으나 그 병이 치유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여인에게 있어서 이 혈류병이라는 병은 넘을 수 없는 벽이었던 거죠. 이 게네사렛 땅에 있었던 병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도저히 이 병을 치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도 치유할 수 없었던 겁니다. 넘을 수 없는 그 벽 앞에서 예수라는 사람이 그 병을 고치더라.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자기가 믿고 하니까 55절을 보면은 침상째로 메고 나왔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간절했을까요? 이들은 이 사람들 자신 그 앓고 있는 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것을 믿고 또 기대하니까 침상째로 메고 나온 것입니다. 그 정도로 간절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나에게도 이루어 주실 예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참된 제자는요, 기대함으로 예수님께 구할 줄 아는 게 제자예요. 이 모습은 제자들이 호숫가에서 보여줬던 모습과 반대됩니다. 제자들은 폭풍이 찾아오자 예수님을 바라봤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그 상황을 자기 스스로 벗어나기 위해서 노를 저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노 저었던 것은 아무런 효능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그 역경을 빠져나가고자 했는데 이루어진 것이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불가능한 일을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참 제자의 시선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혈류병 걸린 여인과 이 병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혹여나 그 예수님 그 옷자락이라도 닿으면은 내 병이 이거 낫지 않을까,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잡습니다. 혹여나 자기가 나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침상째로 뽑아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이루어 주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나아온 것이죠. 이루어 주실 예수님을 기대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제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 제자의 시선은 이루어 주실 예수님을 소망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은 나을 때부터 못 걷던 자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에게 이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다가가요. 그리고 그 나올 때부터 못 걸었던 자를 고쳐줍니다. 무엇으로 고쳐주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져요.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너를 고치는 것은 세상에 있는 가장 힘 있다고 불리는 그 은도 아니고 그 금도 아니다. 너를 고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사랑하는 샘물성도 여러분, 폭풍을 멈추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날 때부터 못 걷던 자를 일으킨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 주실 예수님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붙잡을 수만 있다면 우리 주님을 간절하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자의 시선, 이 제자의 시선이란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가감 없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날 위해 기도해 주시는구나, 또 우리 역시도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되는구나 깨닫는 것이고요. 오병이어를 일으키시고 폭풍을 잠잠하게 하신 그 사건은 여러분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게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면 충분히 나의 삶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겠죠. 이루어 주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붙잡듯이 간절히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제자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서 또 나의 삶에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